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봄꽃이 만개한 문장대의 정취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치 따스한 봄바람처럼 우리 마음을 감싸 안습니다. 진정한 공덕은 베풀면서 시작되며 지혜로운 길은 욕심을 내려놓는 데서 열린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새깁니다. 속리산의 깊은 산세 속에서 수행과 깨달음의 길을 걸었던 여적 스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참된 수행이란 단순히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고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지듯이 모든 것은 무상하지만 그 무상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꽃처럼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큰 스님과 함께 문장대에 꽃 구경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속리산 깊은 곳, 문장대의 봉우리에 올라가면 사방이 탁 트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봄이면 온 산이 꽃으로 가득 차고 마치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을 감싸는 듯한 느낌을 준다. 어느 봄날 큰 스님과 제자들이 문장대로 향했다. 길을 오르며 제자들은 스님께 질문을 던졌다.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상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꽃은 해마다 다시 피고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무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스님은 잠시 미소를 머금고 한 송이 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꽃을 보아라. 작년에도 이곳에 꽃이 피었지만 같은 꽃이 아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꽃이 피겠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꽃과 다를 것이다. 모든 것은 찰나에 변하고 사라지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제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님? 스님은 문장대 꼭대기에서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다시 말씀하셨다. 바로 지혜이다. 무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상을 깨닫는 지혜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이나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것이나 모두 다르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깨달음은 영원한 것이 된다. 제자들은 문장대 아래 펼쳐진 산과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꽃을 볼 때마다 문장대에서 들었던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무상의 진리를 깊이 새기며 살아가고자 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장대의 꽃 속에도, 바람 속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깃들어 있다. 속리산 깊은 산속 법주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다. 그곳이 바로 여적암이었다. 이 암자는 오래전 여적 스님이 수도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여적 스님은 수행자답지 않게 몹시 인색한 사람이었다. 법주사의 다른 스님들이 방문하면 차 한 잔도 아까워했고 시주받은 곡식도 철저히 숨겨두고 혼자만 먹었다. 수행자는 검소해야 하네. 낭비는 곧 탐욕이니라. 스님은 늘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인색함을 정당화했다. 어느 봄날 한 동자승이 여적암을 찾아왔다. 어린 승려는 해맑은 미소로 말했다. 스님, 법주사 스님들이 문장대에 올라가 꽃놀이를 간다 하옵니다. 저도 스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여적 스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공부하는 승려가 무슨 꽃놀이란 말이냐?
수행이란 엄격해야 하느니라. 시간 낭비 말고 경을 읽거라. 하지만 동자승은 빙긋 웃으며 다시 말했다. 스님,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변화를 바라보는 것도 수행 아닙니까? 꽃이 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스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적 스님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왜 꽃놀이가 수행이 되는지 제대로 설명해 보거라. 동자승은 미소를 지으며 여적 스님의 손을 잡고 문장대까지 함께 올라갔다. 온 산이 화사한 봄꽃으로 가득했다. 동자승은 한 송이 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스님, 이 꽃을 보세요. 작년에도 여기에 꽃이 피었겠지요. 하지만 그 꽃은 지금 없습니다. 올해에 꽃이 피었고 내년에는 또 다른 꽃이 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여적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꽃을 바라보았다. 동자승은 다시 말을 이었다. 스님, 우리도 이 꽃과 같지 않습니까? 시주받은 음식도 쌓아둔 재물도 본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일 뿐인데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면 결국 시들어버린 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 아닐까요? 여적 스님은 한참 동안 그 말을 곱씹었다. 문장대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인가가 변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여적 스님은 더 이상 인색하지 않았다.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고 법주사의 스님들과도 자주 교류하며 넉넉한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 여적암의 이름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곳을 채우던 스님의 인색한 마음은 사라졌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꽃 한 송이에도 나누는 따뜻한 밥 한 그릇에도 깃들어 있다. 꽃놀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은 여적 스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나누지 않는 것은 곧 잃는 것이요. 베푸는 것은 곧 얻는 것이다. 재물은 움켜쥘수록 무거워지고 나눌수록 가벼워진다. 한 송이 꽃도 인연 따라 피고 지거늘 무엇을 영원히 붙잡으려 하는가? 물은 흐를 때 썩지 않고 마음은 나눌 때 메마르지 않는다. 부처님은 높은 법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작은 나눔 속에도 머무신다. 탐욕은 손을 닫게 하지만 자비는 마음을 열게 한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베푸는 손길에 공덕이 깃들고 나누는 마음에 복이 깃든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르나니 나 또한 인연 따라 살아갈 뿐이다. 꽃이 피고 지듯 우리도 머물지 않고 변화할 뿐이다. 부처님의 길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나의 행위 속에 있다. 시주받은 공양을 독점하는 것은 인연을 끊는 것과 같다. 마음이 닫히면 황폐한 땅이 되고 마음이 열리면 연꽃이 핀다. 물질을 쌓기보다 덕을 쌓고 재물을 움켜쥐기보다 자비를 나누라. 참된 수행이란 바위처럼 굳게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베푸는 것이다. 속리산 깊은 곳, 법주사의 작은 암자인 여적암에는 여적 스님이 홀로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지극한 정진을 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인색한 마음이었다. 시주받은 공양을 나누기보다는 자신의 몫을 챙기는데 익숙했고 수행자라면서도 베풀 줄을 몰랐다.
어느 날 한 동자승이 찾아왔다. 스님, 문장대에 꽃이 만개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시겠습니까? 여적 스님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동자승을 따라 나섰다. 산길을 오르며 스님은 아침 공양으로 받은 9개의 주먹밥을 보자기에 싸서 지니고 있었다. 날이 저물어 갈 무렵 두 사람은 문장대 정상에 올랐다. 문장대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장엄하고도 평화로웠다. 하지만 갑자기 바위 틈에서 검은 구렁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스님은 두려워했지만 동자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스님, 두려워 마십시오. 이 구렁이들은 우리와 인연이 깊은 존재들입니다. 스님이 의아해하는 사이 동자승은 주먹밥을 하나씩 구렁이들에게 던졌다. 신기하게도 구렁이들은 주먹밥을 조용히 받아먹었다. 스님은 차마 자신의 몫을 내놓지 못하고 망설였지만 동자승은 계속 주먹밥을 나누었다. 주먹밥이 하나, 둘, 8개가 사라지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다. 그때 동자승이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스님, 마지막 하나는 스님의 것입니다. 이 주먹밥이 스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스님의 머릿속이 텅 비워지며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오래전 그는 한 탐욕스러운 장군이었다. 자신의 군량을 아끼기 위해 부하들을 굶기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여 산속에서 굶어 죽었다. 그리고 그때 죽어간 병사들이 구렁이로 환생하여 오늘 다시 그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남은 주먹밥을 구렁이들에게 내주었다. 그러자 구렁이들은 온순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이내 조용히 사라졌다. 그제야 스님은 깨달았다. 탐욕은 나를 올가매고 나눔은 나를 해방하는구나. 그날 밤 문장대에서 내려오는 길에 그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그동안 움켜쥐려 했던 모든 것이 실은 자신을 가두는 굴레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다. 그 이후로 여적 스님은 더 이상 인색하지 않았다. 그는 공양을 받으면 가장 먼저 다른 이들과 나누었고 자신의 몫을 챙기기보다는 남을 배려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적함을 찾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나눔의 도량이다. 여적 스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참된 수행자로 다시 태어난 곳이다. 탐욕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지고 베풀면 공덕이 쌓인다. 탐욕은 손을 움켜쥐게 하고 나눔은 마음을 열게 한다. 자신의 것을 아끼면 가난해지고 남에게 베풀면 부유해진다.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누려는 마음이 부족할 뿐이다. 탐욕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 마실수록 더 목마를 뿐이다. 물질을 움켜쥐면 무거워지고 마음을 나누면 가벼워진다. 한 줌의 공양도 나누면 법이 되고 혼자 차지하면 짐이 된다. 부유함은 소유에 있지 않고 베풀매 있다. 탐욕은 전생의 어둠을 쌓고 나눔은 내생의 등불을 밝힌다. 한 톨의 쌀도 아끼면 고통이 되고 기꺼이 내놓으면 기쁨이 된다. 인색한 마음은 돌처럼 굳고 자비로운 마음은 물처럼 흐른다. 음식을 나누면 몸이 배부르고 자비를 나누면 마음이 충만해진다. 무엇을 얻을까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라. 구렁이도 인연이요 시주도 인연이니 모두가 서로를 돕는 길이다. 지난 생의 인색함이 오늘의 고통이 되고 오늘의 나눔이 내일의 행복이 된다. 재물을 나누면 복이 커지고 법을 나누면 지혜가 자란다.
나눔 속에서 해탈을 찾고 자비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소서. 속리산 법주사 근처에 자리한 작은 암자, 여적암. 그곳에서 수행하던 여적 스님은 한때 인색함과 탐욕에 빠져 있었다. 그는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며 사소한 음식조차 쉽게 내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문장대에서의 사건, 9개의 주먹밥과 구렁이들의 전생 인연 이후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후회가 자리 잡았다. 암자로 돌아온 여적 스님은 다시 예전처럼 수행에 매진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제 그는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고, 진정한 수행은 마음을 닫고 남을 위해 베푸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정진하면서 과거의 인색함을 참회하고 모든 생명이 인연으로 맺어져 있음을 깊이 명상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다시 동자승을 만났다. 동자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스님, 이제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으셨습니까? 여적 스님은 깊이 절하며 대답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누지 않으면 쌓은 공덕도 사라지고 베풀면 법이 되어 남는다. 그는 곧장 법주사로 내려가 대중들 앞에 섰다. 많은 스님과 신도들이 모인 법당에서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과거 저는 인색함에 가려 진정한 수행자의 길을 잃었습니다. 이제 깨닫고 참회하오니 부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동안 모아둔 재산과 음식, 그리고 모든 물건을 가난한 이들에게 보시하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을 움켜쥐지 않았다. 손에 쥔 것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졌다. 보시를 마친 어느 날, 그는 암자로 돌아와 명상에 잠겼다. 그러던 중 문장대에서 만났던 동자승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동자승의 모습이 점점 밝은 빛으로 바뀌더니 마침내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여적 스님은 감격하여 다시금 합장하며 물었다. 보살님, 어찌하여 저 같은 어리석은 자를 인도하셨습니까? 관세음보살은 온화한 미소로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이니라. 스님 또한 탐욕 속에서 벗어나 이제 자비를 실천하니 마침내 바른 길을 찾은 것이네. 수행은 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니라. 그 순간 여적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오랜 세월 탐욕 속에 살았던 자신을 용서하고 이제라도 참된 수행의 길을 걸을 수 있음에 감사했다. 그는 더욱 정진하며 자신이 깨달은 바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다. 여저감은 더 이상 인색한 스님의 암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많은 수행자들이 찾는 깨달음의 공간이 되었다. 진정한 부유함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다. 탐욕을 놓아버릴 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진다. 과거의 어리석음도 참회하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 탐욕은 손을 닫게 하고 자비는 손을 열게 한다. 열린 손에야 진리가 깃든다. 쌓아둔 것은 사라지지만 베푼 것은 남는다. 재산을 움켜쥐면 무거워지고 나누면 가벼워진다. 인색한 마음은 길을 막고 나눔의 마음은 길을 연다. 진정한 수행은 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과거의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 공덕은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더욱 빛난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 마음으로 떠나야 한다.
참회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무엇을 얻을까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라. 부처의 길은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길이다. 한 조각의 빵을 나누면 두 사람이 배부르지만 혼자 움켜쥐면 끝없는 허기가 따른다. 탐욕 속에선 평안을 찾을 수 없고 배풀 속에선 두려움을 찾을 수 없다. 나눔은 자신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득 채우는 길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참된 깨달음이다. 여적 스님은 문장대에서의 깨달음을 안고 여적암으로 돌아왔다. 깊은 산속 오랜 세월을 보낸 남자는 더없이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과 달랐다. 한때 인색했던 손은 이제 나누고자 하는 손이 되었고 움켜쥐던 마음은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이 되었다. 스님은 다시 수행에 정진하며 하루하루를 참회로 채웠다. 부처님께 간절히 예를 올리고 과거의 어리석음을 돌아보았다. 그동안 움켜쥐었던 재물을 대중을 위해 내놓기로 결심한 그는 법주사로 내려가 모든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보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내 마음이 인색하여 나누지 못하고 탐하였으나 이제야 깨닫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데 있음을. 사람들은 여적 스님의 변화에 놀라워했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려 했다. 어느 날 다시 문장대를 오르던 스님 앞에 낯익은 동자승이 서 있었다. 예전과 다름없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여적 스님이 합장하며 깊이 예를 올리자 동자승은 조용히 말했다. 스님, 이제 참된 수행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 순간 스님의 눈앞이 밝아지며 동자승의 모습이 점점 사라졌다. 그는 깨달았다. 그 동자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바로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음을, 자신이 나누는 법을 배우도록 인도하신 것이었다. 여적 스님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문장대를 내려왔다. 이번에는 빈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가득 찬 마음이었다. 그날 이후 여적 스님은 더욱더 정진하며 사람들에게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법을 가르쳤다. 여적암은 수행자들이 찾는 도량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게 하는 전설로 남았다. 참회란 지난 과오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다. 어두운 숲길을 따라 내려놓은 마음을 안고 가네. 험한 바람 속, 깊은 산 속, 깨닫고자 하는 소망 하나 품고 손끝에 움켜쥐었던 모든 것, 이제는 바람에 흩어지리니 과거의 그림자 떠나가고 새로운 길, 부처님 법을 따르리. 문장대의 꽃, 그 향기 속에서 깨달음의 빛, 나를 비추네. 과거의 인색함, 이제는 흘러가고 모든 생명과 함께 나누는 사랑. 깨닫고 나니 마음은 편안하고 보시의 손길이 세상을 밝히네. 내 안의 자비가 퍼져가며 모든 고통을 달래는 길이 되리. 이제는 다시 움켜잡지 않으리. 길 잃은 이에게 나누는 법, 관세음보살의 가르침 따라 이 세상의 아픔 덜어내리. 참회는 과거를 묶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라. 여적 스님의 진리, 이젠 나누는 손길로 세상의 평화의 꽃을 피우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